파수꾼의 사명을 받은 에스겔, 파수꾼, 그 다음에 사명, 에스겔, 이런 단어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자,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그 2025년 오늘 중에서 기독교가 가장 빠르게 지금 성장하고 있는 국가가 어딘가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기독교가 가장 많이 기독교 인구가 늘어난 나라가 중국이래요. 두 번째가 인도네시아고, 세 번째가 인도, 그러니까 네 번째가 나이지리아, 다섯 번째가 에티오피아 이런데, 처음 일본, 2번, 3번은 아시아권에 있는 나라고 4번과 5번은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는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해서 아직도 아주 팽창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70년대에 교회 가자 해서 교회가 막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처럼 지금 그 아시아의 일부 나라와 아프리카는 저렇게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스탑되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미국이라든지 한국이라든지 좀 잘 사는 나라는 밑으로 내려가고 있지만, 그러나 반대로 저런 국가에서는 아주 엄청나게 지금 구원받는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인도네시아라는 나라가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중국이나 인도나 이런 나라는 우리가 잘 아는 나라인데,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잠시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자, 인도네시아는 여기에 있는 나라예요. 한국이 여기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중국, 인도하고 인도네시아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섬 숫자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17,000개입니다. 지금까지 찾은 것만 17,000개. 사람이 사는 거는 몇 개인지 지금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은데, 이게 이렇게 섬으로 흩어져 있는 나라가 인도네시아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행 가서 말썽 많이는 이르는 발리 섬이라고 하는 데가 여기 있습니다. 휴양지. 그 다음에 파푸아뉴기니아가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섬으로 흩어져 있는 나라인데, 이렇게 섬으로 흩어져 있는 나라가 섬으로 되어 있어서 17,000개의 섬으로 되어 있어서 사람이 안 사는 섬도 이제 있겠는데요. 이 나라에는 인구가 2억 8천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네 번째, 미국이 세 번째고, 이 나라가 인구로 말하면 네 번째로 많이 사는 나라입니다. 17,000개의 섬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90%가, 87%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거의 90%가 10명 중에 9명은 모슬렘이에요. 그러니까 모슬렘 국가를 제외하고, 중동 국가를 제외하고, 이 모슬렘이 제일 많이 살고 있는 나라가 모슬렘입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한 10%가 천주교, 일반 또 복음주의 기독교, 다른 종교들이 이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석유와 가스와 천연 자원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인도네시아하고 가까이 하려고 애를 쓰는데, 모슬렘 국가면서도 가까이 하려고 애 쓰는 거는 혹시 중동에서 석유를 가져오다가 문제가 생길까봐 석유라든지 가스라든지 목재라든지 이런 거를 사오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가까이 하려고 애를 쓰는데, 옛날에는 인도네시아가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가서 돈도 빌려오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더 잘 사는 나라가 되었지만, 어쨌든 인구는 세계에서 네 번째, 17,000개의 섬으로 되어 있고 90%가 모슬렘이니까 거기에 가서 선교를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는 그런 그 나라입니다. 기업 얘기 나왔으니까 세계 인구를 한번 살펴보죠. 지금 80억 정도가 살고 있는데요. 1923년 말로 기준으로 해서 세계 인구는 80억인데, 그 중에서 일본이 인도입니다. 인도가 약 14억 9천만 명. 그리고 중국이 14억 8천만 명. 그런데 저 숫자를 24년 1월 기준으로 하면 14억 한 4천만, 그러니까 1년에 5천만 명 정도 늘어나는 그런 숫자를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이 세 번째 3억 5천만, 인도네시아 네 번째 2억 8천만, 그리고 파키스탄 2억 5천, 나이지리아 2억 4천, 브라질 2억 2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럼 5,100만 명이 한국은 몇 등이냐? 한 20등 정도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파수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파수꾼이란 말은 영어로는 워치맨입니다. 워치맨. 다른 말로 하면 보초. 또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살펴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군인으로 보면은 쉬울 것 같아요. 전망대, 또 파수대 이런 거를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파수꾼은 워치맨 어떤 역할을 하냐면 항상 깨어 있어서 적들이 공격이 오는가 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한테 야 적이 온다 전쟁 준비하자 아니면 적들이 오고 있어 그냥 문을 닫아라 불을 꺼라 요즘 같으면 뭐 공습경보가 내렸으니까 지하실로 숨어라 이런 일을 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파수꾼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적들의 위협을 살펴봐야 되고 또 알려줘야 되고 이런 일을 이제 하게 하는 사람이 이제 파수꾼인데요. 두 가지 오늘 본문에서 보셨습니다만 두 가지 경고를 주셨습니다. 하나는 적들이 왔는데 빨리 피하십시오 하고 경고를 했는데도 피하지 않고 죽었으면 그건 그 사람 책임이라는 거죠. 내가 피하라 그랬는데 피하지 않고 죽었으니까 그 사람 책임이에요. 그런데 파수꾼이 경고를 안 했습니다. 게을러서 게으름 부린다든지 아니면 옛날에도 그랬으니까 뭐 이러다든지 이렇게 해서 경고를 하지 않아서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그 사람 책임이 아니라 파수꾼 책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수꾼에게도 책임이 있고 백성들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2차 대전이 이제 항상 2차 대전이 이제 일어나서 일본이 아주 기세가 등등하게 아시는 대로 이제 한국과 한일 합병하고 그다음에 중국을 공격하고 필리핀을 공격하고 이렇게 해서 일본이 막 커져나가를 그때입니다. 그때 간땡이가 부었던 일본은 미국의 그 하와이를 진주만을 공격한 걸 여러분이 아시죠? 그래서 어느 날 일요일 새벽에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자고 있을 때 또 군인들은 휴가를 갖고 뭐 파티를 하고 이렇게 해서 조용한 일요일 아침에 그 진주만을 갑자기 공격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이제 죽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제 그동안 준비하고 그동안 실험만 하고 있던 핵실험을 일본에 이제 떨어뜨리는데 아시겠지만은 일본에다가 이제 핵폭탄을 싣고 일본 우회를 이렇게 비행기가 날아갑니다. 그때 그 폭탄을 떨어졌던 사람이 크리스천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나중에 증언을 많이 했는데요. 그 폭탄을 떨어뜨리면 처음에 첫 번째 폭탄 떨어뜨렸을 때 20만 명이 이제 죽었습니다. 그때 미국 정부는 일본 사람들한테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너에게 이제 지금까지 한 번도 터뜨리지 보지 않은 엄청난 무기로 공격을 할 건데 우리 말을 잘 들으라. 그러면서 3일 동안 계속해서 비행기를 타고 삐라를 일본에다가 보냅니다. 며칠 있으면 우리가 여기 히로시마에다가 원자폭탄을 한 번도 맛보지 않은 엄청나게 무서운 폭탄을 떨어뜨리니까 20마일 밖으로 다 도망을 가라. 20마일 밖으로 도망가지 않으면 너희들은 다 죽는다. 이렇게 해서 삐라를 계속 3일 동안 공중에서 삐라를 부릅니다. 삐라를 받아보고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했겠죠. 에이, 지금까지 한 번도 공격해보지 않은 이런 무기가 어디 있겠나. 그러면서 안 간 사람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받아보고 이게 정말인가 보다. 그리고 히로시마 밖으로 멀리 도망간 사람은 살았습니다. 멀리 도망간 사람, 그 말을, 그 삐라를 믿고 도망간 사람은 살았고, 그거를 받았는데도 3일 동안 계속 떨어지는 삐라를 보고도 안 간 사람은 죽었는데 그 죽은 사람이 20만 명이라는 거죠. 그리고 산 사람은 그보다 얼마나 되는지 통계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문제는 지금 이 파수꾼이 하는 일이 그런 거예요. 파수꾼이 뭘 이렇게 이제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만은 경고를 합니다. 멀리 적들이 공격해 오면 야 피해라 지금 적들이 공격해 온다 이렇게 해서 피하면 그 사람도 살고 파수꾼인데 임무도 다 한 건데 만일에 경고를 안 해서 그 사람이 죽었다면 그거는
그 사람 책임이 아니라 파수꾼 책임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날에는 이 파수대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관광지로 옛날에 있었던 거를 유물지로 또 관광지로 이렇게 사람들이 구경을 하고 있지만 저게 엄청난 사람들을 살리게 하고 또 죽게 하는 일을 이제 했습니다. 파수대라고 그러죠. 그래서 저 위에서 항상 보초가 파수병이 멀리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바라보고 있게 되는데 아직도 남아있는 저런 것들이 있습니다. 등대라고 생각하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등대는 불은 타지 않지만 그러나 멀리 지나가는 배에게 그 길을 안내해 주는데 저 파수대도 저 안에 사람은 살지 않지만 여기서 항상 전망, 워치 이렇게 적이 오는 것을 바라보는 이런 일을 이제 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이 저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저 사람이 워치맨인데 멀리 적들이 오는지를 이제 항상 살핍니다. 그리고 적이 나타나면 이제 알려줘야 되겠죠. 근데 알려주는 방법은 소리 지르면 안 되니까 그 당시에는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 나팔을 불어서 이제 약속을 해야 되겠죠. 적이 가까이 온다는 나팔도 있겠고, 오늘은 적이 안 왔다는 나팔도 있겠고, 이렇게 해서 나팔을 불어서 알려주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스라엘에게 이제, 알려줘라.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는데, 네가 심판이 다가오는 것을 알려줬는데도 피하지 않으면 너는 책임이 없는데, 네가 알려주지 않아서 사람들이 죽으면 그거는 죽은 사람 책임이 아니라 너 책임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보시는 대로 경고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아무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편안하게 하루 보내십시오. 평화의 나팔도 볼 수 있고 또 멀리 적들이 어제 공격해 보면 지금 적이 공격해 오니까 빨리 피하십시오. 문을 닫으십시오. 멀리 가십시오. 이렇게 물론 나팔 소리도 다르겠죠. 우리 군에 갔다 오신 분들은 군대에서 제일 듣기 싫은 나팔이 아침에 일어나는 기상 나팔이에요. 기상 나팔 소리가 나면 다 일어나야 됩니다. 그럼 이제 다 정리하고 조금 있으면 식사하라고 또 나팔을 불어서 식사 시간에 가야 됩니다. 모이라고 불고 모이고 나면 이제 행진하라고 불고 여러 가지 나팔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전쟁이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 하는 것을 알리는 임무가 저 파수꾼이 하는 일입니다. 잠언 18장 10절에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잠언 18장 10절 시작.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거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그래서 망대라는 말은 이 파수꾼이 올라가서 이제 멀리 바라볼 수 있도록 이제 높이 세워질 이런 말로 하면, 요즘 말로 하면 전망대, 요즘 뭐 경치를 보기 위해서 전망대를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군인들이 공격해오는 적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잠언에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그리로 도망가는 사람은 안전하게 산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33장에 보면 이 파수꾼의 역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긴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에스겔 33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이 파수꾼은 나팔을 불어서 전쟁이 오는 것을 알린다는 거죠. 그래서 듣고 도망을 가면 생명을 보존하는데 듣지 않고 그냥 남아있다가 죽으면 자기 책임이다. 넌 책임이 없다. 근데 전쟁에 알리는 나팔을 불지 않으면 파수꾼의 책임이다. 죽은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 그 책임을 너한테 묻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수꾼에게 물론 좋은 시이기 때문에 파수꾼의 역할을 맡으면 영광스러운 자리인 것은 틀림없는데 만일에 알려주지 않으면 사람들이 죽었을 경우에 모든 책임을 파수꾼이 져야 된다는 책임도 이제 있는 게 에스겔 36장에서 우리에게 33장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우리는요, 에스겔만 하나님의 파수꾼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파수꾼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파수꾼이냐면요. 우선 파수꾼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십시다. 파수꾼은 항상 깨어서 적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살피고 있어야 돼요.
어제도 저기 안 왔으니까 오늘도 안 오겠지 하고 늦지막하게 자면은 안 된다는, 그 잠자는 사이에, 게으름 부리는 사이에, 적이 나타나면은 이게 못 부르잖아요. 새벽에 자고 있는데, 늦잠 자고 있는데, 적이 공격에 들어와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희생이 됐다. 이 엄청난 손실이죠. 그 다음에 적이 이제 왔습니다. 그랬을 때 빨리 나팔을 잘 준비해놨다가 불어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적이 왔는데 여기서 도망가라 소리 질러봐야 얼마만큼밖에 못 갈 테니까. 그래서 나팔을 불 준비를 항상 해서 늘 나팔이 잘 돌아가는지 아니면 고장나질 않았는지 옆에 있는지 잘 알아야 돼요. 또 이제 전쟁 나팔인지 아니면 평화의 나팔인지 잘 알아야 돼. 일요일에 날리는 나팔인지 아니면 전쟁에 나갈 준비를 하고 싸우러 나가야 되는 나팔인지 항상 그거를 잘 생각하고 알아야 돼. 그 다음에 나팔을 정확하게 불어야 돼. 이거 전쟁 나팔이다. 그래서 적이 오는데 막 빨리 도망가십시오 해야 되는데 평화의 나팔을 불고 있으면 그건 다 죽는 거 아니겠어요? 아주 평화스러운데 계속 전쟁 나팔을 불면 사람들이 도망갔다 왔다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 파수꾼의 나팔을 의지하지 않게 되겠죠. 그 다음에 파수꾼으로서의 은혜와 기쁨을 누려야 돼. 내가 이 백성을 내가 부는 나팔 소리 하나에 죽일 수도 있고 살게 할 수도 있으니까 내 책임이 아주 대단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 은혜, 나를 파수꾼으로 뽑아준 은혜와 기쁨을 알아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파수꾼인데요. 왜 그러냐면 이래서 그렇습니다. 자, 만일 파수꾼이 적군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보고서도 나팔을 불지 않아서 그 백성이 경고를 받지 못하고 적군이 이르러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을 덮쳤으면, 자, 파수꾼이 적군이 가까이 오는 것을 나팔을 안 불었어요. 아니면 파수꾼이 적군이 가까이 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나팔을 불지 않아서 그 사람이 희생됐다면 그 죽은 사람은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그 사람이 죽은 책임은 내가 파수꾼에게 묻겠다. 네가 죽은 거는 너 죄 때문에 죽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을 죽게 한 죄를 파수꾼에게 묻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8절 시작. 만일 나팔이 분명한 소리를 내지 않으면 누가 전쟁 준비를 하겠습니까? 자, 적이 공격이 옵니다. 여러분, 적이 공격이 옵니다 하고 나팔을 부르면 이제 공격 준비 아니고 싸울 준비합시다. 다 모이십시오. 군인들은 집합하십시오. 그 다음에 가족들은 지하실로 숨으십시오. 문을 잠그십시오. 밖에 불을 켜지 마십시오 하고 나팔을 분명하게 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희미하게 이 나팔인지 저 나팔인지 모른다면 누가 전쟁을 준비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요. 우리는 나팔을 부는 자들입니다. 어떤 나팔을 불어야 되냐면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오늘 사람들이 부르는 나팔, 이 복음의 나팔 소리는 어느 게 맞는 말인지 어느 게 맞는 나팔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어느 사람도 아마 여러분 만나셨으면 만난 적이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저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한 사람도 아직 내가 알고 있는 한 사람도 내가 전하는 복음은 틀렸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내가 지금 전하는 복음은 잘못된 겁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것이 맞는 사람이든 그것이 안 맞는 사람이든 그것이 이단이든 그것이 이단이 아니든 간에 모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다 내가 전하는 복음은 최고고 맞는 거고 틀림없고 이거를 들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팔을 보는데요. 사람들은 이 나팔 소리가 너무 많이 헷갈리니까 이제는 누가 보는 나팔인지 모를 정도로 호탁스럽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가보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려면 저희들은 믿으면 성령대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럼 믿기만 해서는 안 된다. 믿고 나서 뭔가 너도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90% 네가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게 10%니까 두 개가 맞아야 구원받는다. 틀린 말이죠. 그렇다면 내 구원의 10%는 내가 만든 거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찬양의 나팔을 분명하게 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하나님을 향한 복음성과 찬송과 하나님을 위한 찬양을 불러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이게 찬송가 부르는 건지, 이게 유행가 부르는 건지, 이게 세상 노래 부르는 건지, 뭐 하는지 모르는, 같은 입으로 부르는데 분명하지 않은 나팔을 부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인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인가, 이 사람은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인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람이 개구리 신자는 아닌가. 그래서 파란색에 있을 때는 등이 파랗게 변하고, 갈색 바탕에 있으면 등이 갈색으로 변하는 개구리 신자는 아닌가. 그런 찬양이 분명히 있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싫어해도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아이덴티티를 나타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상 노래 부를 때 뭐 좋은 노래 있죠. 유행가 어떤 거는 가사 참 좋습니다. 근데 그 가사는 10년이 가든 20년이 가든 30년이 가든 그 가사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행가라 그러죠. 유행. 한때 시대에 맞춰서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건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소리는 시간이 지나든 날짜가 지나든 세월이 지나든 100년이 가든 200년이 가든 늘 은혜스럽잖아요. 여러분 우리 찬송가에 갖고 있는 찬송가 150년 전에 200년 전에 우리 선배들이 부르다 갔어요. 그 우리도 부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음 세대도 그 찬송을 그 찬양을 부를 거예요. 보면 왜? 그리스도인의 아이덴티티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부르는 노래인지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인지 헷갈려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인지 나팔을 불긴 부는데 이게 무슨 나팔 소리인가요? 세상이 좋다는 나팔 소리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가 좋다는 나팔 소리인지 모르는 거죠. 기도의 나팔을 불어야 되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십시오. 낮에도 기도하시고 저녁에 주무실 때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나팔을 부셔야 됩니다. 그리고 재림의 나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만일에 이 재림의 나팔을 우리 주변의 사람들한테 알려주지 않으면, 불어주지 않으면 우리 그 나팔 소리를 들려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주 귀합니다. 구원받은 사람 많지 않습니다. 내가 이제 이렇게 구원받았다. 내가 이렇게 예수님 믿었다. 이렇게 나는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잖아요. 그런데요, 다니다 보니까, 그런데 언젠가 이런 소리, 헛소리, 비싼 소리를 하고 있는데 나팔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나팔을 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알려야겠습니다. 나팔을 봅시다. 주변의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예수님의 다시 오신다. 예수님 곧 오신다고 하는 이런 재림의 나팔을 알려야 되겠습니다. 만일에 그 사람들이 듣지 않아서 그 나팔 소리를 듣지 않으면 그 사람 책임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전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멸망을 얻으면 내 책임이라는 거죠. 아까 에스겔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나팔을 안 불어서 멸망당하면 너 책임이고, 네가 나팔을 불었는데도 그 사람들이 듣지 않으면 그 사람 책임이니까 너는 책임이 없다는 거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재림을 알리는 나팔을 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책임을 하나님께로 받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자, 신학시대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나팔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나팔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자, 하나님께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이게 우리 찬송가 누군가가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큰 나팔 소리가 울릴 때, 그 다음에 천사들이 온다는 거죠. 그리고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끝에서부터 하늘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때,
그때 여러분도 저도 세상과 빠이빠이하고 하늘나라로 가게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가서 여러분이 사랑하던 여러분이 알던 누군가가 오지 않았다면 얼마나 섭섭할게요. 그 사람 예수 잘 믿는 줄 알았는데 그 사람 나한테 와서 뭐 예수 믿으라고 그러더니 그 사람 나한테 와서 자기 교회 하자고 교회 자랑하더니 못 왔네. 왜 못 왔어요? 예수님의 피가 없으니까 구원받지 않았으니까 못 얻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다. 우리는 약속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 나팔, 순식간, 호련히 다 변화. 이런 단어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호련히 갑자기 변한다. 눈 이렇게 깜짝할 사이에 다 변화해서 하늘로 이제 올라가는데 다음 그림을 제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우리도 공중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하는데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그런 것 같아요. 천사장의 소리가 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온 세상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다 먼저 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들이 다 일어나서 하늘나라로 올라갑니다. 요즘은 땅이 좁아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이제 그 사망 죽기 때문에 땅이 좁아서 이제 묻을 자리가 없으니까 한국 같아서는 다 이제 화장을 하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화장을 하는 그 문화가 이제 점점 발달하고 있는데 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땅이 조그마한 이제 이런 데다가 이제 유골을 보관하는데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죄를 태웠으니까 부활할 때 이렇게 살아날 때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다 땅 속에 썩어서 없어졌던 아니면 유골함으로 태워서 이제 보관되었던 간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 다시 일으키셔서 살아나게 하시는 이 말씀드려서 없는 것을 있게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우리 생각 속에 있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뭘 걱정하셔야 되면 내가 예수를 정확하게 믿느냐 안 믿느냐. 내가 예수님을 언제부터 이렇게 확실하게 믿느냐는 패스포드만 있으면 되는 거죠. 우리 공항에 갈 때 비행기 탈 때 필수품이 이제 패스포드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여주고 또 보여주고 이렇게 하는데 패스포드 보여줘야 되고 비행기표 보여주면 내가 정한 시간에 내가 정한 곳에 들어가서 정한 자리에 갈 수 있는 거죠.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확신만 있으면 하늘나라 들어가는 패스포드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패스포드만 있으면 우리는 어느 시간에 가든 어떻게 가든 하늘나라에 갈 수가 있는 거죠. 나는 여러분이 이런 은혜가 이런 축복이 늘 항상 마음감에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파수꾼으로 살고 있습니까? 둘 중 하나는 yes 아니면 no입니다. 파수꾼으로 살고 있습니까? 물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파수꾼입니다. 워치맨. 두 번째, 나팔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나팔이 없으면 못 불잖아요. 세 번째, 매일 나팔을 정확하게 불고 있습니까? 이거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불어야 되는 나팔이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불어야 되는데 내가 이것도 불고 저것도 불고 그러면 사람들은 내가 부는 나팔이 저 사람은 세상 사람인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인지 구별이 안 되니까요. 구별되도록 나팔을 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 보니까 항상 예수님의 사람이다. 저 사람 보니까 하나 성생 얘기만 한다. 찬송만 부른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좀 뒤떨어진 사람 같고 좀 안 된 사람 같고 조금 바보스러운 사람 같고. 미국 사람들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 보면요. 저는 그렇게 말해요. 둘 중에 하나다. 너희들은 둘 중에 하나다. 하나는 이 사람들은 아주 바보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상관없습니다. 그냥 말씀으로 즐거워하고 말씀으로 생활합니다. 말씀으로 소망 갖고 말씀으로 살아가는데 바보 같아요. 다시 보면 이 사람들은 천재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넘어가서 모든 걸 다 이해하고 몸으로 받아들여서 이제는 더 이상 상관하지 않는 천재들 같아요. 그래서 내가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바보 아니면 천재다. 그래도 우리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보를 받아주셨어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거고 천재로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상 것 반, 하늘나라 것 반, 개구리처럼 파란색에서 살고 갈색에서 살고 육지에서 살고 물속에서 살고 이렇게 산다고 하면 우리의 정체성은 없는 거죠. 아이덴티티는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아이덴티티를 확실히 갖는 또 파수꾼으로서 나팔수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